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깃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깃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다시 목소리 높여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냈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무게 안에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는 가운데서 주님 나를 날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이제 오늘 설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99.9%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PPT 열어주시고요. 이름이에요. 이름. 네임. 여러분 중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이름 없는 사람 없죠. 다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은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인식시켜주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내가 너를 인식했다,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의미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번호를 부를 때가 있어요. 이 문제 풀어봐, 27번 나와서 풀어봐 라고 하면 나는 그 선생님에게는 30명의 반 학생들 중에 27번이라는 학생의 의미밖에 안 돼요. 그 순간에는. 자, 너 한번 풀어봐. 경구 너 풀어봐. 못 풀어? 그 뒤에 그 옆에 한 놈도 푸는 놈 없어요. 그 뒤에 그러면 나는 그 선생님에게 그 뒤에 있는 학생이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풀어낼 그 뒤에 있는 학생. 그런데 경구야 이 문제 풀어봐. 준이라 이 문제 좀 풀어볼래? 라고 할 때는 저는 그분에게 경구, 준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유명한 시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젊었을 때에 사랑 아리를 하면서 한 번씩은 다 외웠던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PPT, 웬만하면 PPT 끄지 마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와, 진짜 멋있잖아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중고등학교 때 이거 읽으면서 사랑하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시예요. 이게 막 바꿔서 남용해서 이게 원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가 아니거든요. 뭔가 존재에 대한 시인데 우리 선생님들 나이 때는 전부 다 사랑으로 바꿔서 막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당신에게 가서 꽃이 되었습니다. 준일 이렇게 만들까 맞죠 선생님들 맞죠? 막 이거 막 외우고 막 배우는 시 중에 이것만 외우고 맞죠? 다 알지? 나도 외웠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이 시는요 사실 뭐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런 시가 아니고요 존재하는 것의 본질을 인식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름으로 쓰인 시예요. 그것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담은 시가 이 꽃이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시인도 우리가 뭔가 이름을 불러줄 때에 본질을 찾을 수 있고 그 본질을 알게 된다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평가도 사회적 이미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름에 굉장히 민감해요. 매년 법원에서는 성인이 돼서 자기의 이름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매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매년 개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봐요. 근데 이름 때문에 매년 너무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성인이 돼서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2019년에 개명 신청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이름이 동방신기, 막 오샹년, 막 이렇게 이새끼, 막 오덕후, 오바마, 막 웃긴 것은 막 이팟,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어팟도 아니고 이팟. 부모들은 왜 이렇게 부모들은 왜 이랬을까요? 왜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막 이새끼라고 지었을까요? 이제 그건 막 선생님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와 이 새끼야 이러면 이 새끼만 나와야 돼. 이 새끼만.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찾아봤죠.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느냐 찾아보니까 미신 중에 그런 미신이 있대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용한 점쟁이나 무당한테 데리고 가면 명이 짧게 나오는 애들이 있대요. 명이 짧게. 그럼 그런 애들 이름을 요상하게 지으면 굉장히 웃기거나 이상하게 지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애군이 비켜간다라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짓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장 예민한 시기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름이 방구년이 뭐야 방구년이. 성인 되기 전에 자기가 죽어버리겠다 진짜. 이게 뭐야 이게. 하여튼 어쨌든 우리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 우리 가족의 정신 상태까지도 알려주니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을 많이 소유하게 돼요. 그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름 조준일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목사다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또 대형교회 목사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연엄중학교 학생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우리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내일 이제 우리 중등부에서 매년 제일 많이 받죠. 우리 모든 부서에서 세례 입교 학습을 받는 사람이 내일도 한 40여 명, 중등부에서 40명, 45명, 뭐 고등부 합쳐서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요. 학습 세례 입교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공동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정해주는 아주 거룩한 의식이 학습 세례 입교예요. 내일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받게 되는데 제자 훈련 1년 열심히 하고 이제 내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아니 뭐 그걸 알아야 내가 뭐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2022년 내 인생에 큰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도행전 11장은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졌다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그 이방인을 위해 만들어졌던 이방인만의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 지역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26절에 네. 이게 아닌데. 네. 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비로소라는 단어의 뜻은요, 그제서야 처음으로,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은 그제서야 처음으로, 첫 번째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이라는 이 동네에서 첫 번째로, 역사상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누가 불렀겠어요? 자,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였어요. 믿는 자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어요? 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믿는 제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보통 조롱하고 또 놀릴 때 쓰이기도 했고요, 아니면 진짜 인정할 때 쓰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로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의 제자들을 보고 쟤네들 예수처럼 사네, 쟤네들 예수처럼 사네, 예수처럼 말하네, 예수처럼 행동하네 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닮아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배와 전도를 그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와 전도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19절에 보면, 오늘 처음 읽었던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스데반의 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아주 막 성품도 좋고 능력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유대주의자들에게 잡혀가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전도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거죠. 설교하다가 순교당한 거죠. 그 후에 8장에 바울이 되었던, 나중에 지금은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그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에게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유만 하나만으로 스데반의 일을 통해 가지고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굉장히 학대하기 시작해요. 처형하고 끌고 가는 일이 많아진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전도를 한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런 환란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렇게 흩어지면 여러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흩어졌으면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믿는 것 때문에 흩어졌잖아, 도망갔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입 다물고 살아야죠. 조용히 살아야죠.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그 흩어졌던 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도망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도 주 예수를 전파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예배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열매가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니,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전도하면 죽인다고까지 했는데, 실제로 죽였는데, 그런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념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인생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박해하는 로마 군인보다, 유대 율법주의자보다, 로마 황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본 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본 자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부인을 하나. 그러니까 도망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지금도 남아있는 교회 유적들을 보면은요, 다 막 동굴 교회들이에요. 암굴 교회라고 하죠. 여기서 몰래 예배 드리다가 막 사람들이 쫓아오면은 막 뒷구멍으로 막 도망가요. 막 뒷구멍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에서 막 다시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걸 평생 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잡히면 죽고,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도 예배와 전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순간 죽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전파하는 것이에요. 예배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최근에 막 그 중동부 선생님들이 카톡에 막 간증을 올리시던데 극동 방송 통해서 막 전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예, 막 엄청 감동이었어요. 막 전도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를 하고 계신다는 게, 이 상황에서도 코로나 극동 방송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계시고 그 복음의 열정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족에 대한 긍휼한 마음, 친구에 대한 긍휼한 마음, 직장 동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나는 뭐 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전하고 있나? 막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고 막 저희 아들을 불렀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막 이렇게 불렀어요. 아무래도 아직 영접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버느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명예를 가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 동료와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할까 고민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합니다. 저희가 미디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럽고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저는 과감히 이 단어를 쓰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 예배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들, 현장 예배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신체적 조건, 환경적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함을 택하여 온라인 예배를 대충 틀어놓고 그 어떤 예배에 대한 준비 없이 그 자리에서 멍하니 TV를 보는 사람들, 저는 예배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결은 다른 환란이지만 과연 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점검할 때가 된 거예요. 교회 예배가 법적으로 언제 어떻게 또 폐쇄가 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예배는 중지하면 안 되죠. 전도하기를 그치면 안 돼요. 왜냐? 그래야 그리스도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나라에서 그래 이제 거리 두게 해서 현장 예배 드려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나라에서는 드려라고 했는데 안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 그렇게 말하면서 겁나서 안 나와요. 제가 늘 물어요, 그런 분들한테. 마트는 어떻게 가십니까? 학교는 어떻게 가십니까? 학원은 어떻게 가십니까? 직장은 어떻게 가십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방역수칙을 어기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예배를 정부에서도 드리라고 하는데 안 드려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학교와 학원이 예배와 전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학원은 마스크 끼고 손 소독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가서 악착같이 공부하면서, 예배는 대충 온라인 1.5배속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 첫 번째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와 전도가 제일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어요. 예배와 전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하나의 거룩한 몸짓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거룩한 몸짓이라고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예배와 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1에 가는 정체성이라고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저게요, 2021년 1월 21일 날 폐쇄된 교회의 문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뭐 확진자가 나왔든 뭘 하든 폐쇄가 됐어요. 2021년 1월 21일 날. 그리고 이게 이제 요즘 대선 후보들이 이제 막 아주 격렬하게 이제 대선 유세를 하고 계시죠. 제가 저기 두 후보의 사진을 크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를 뭐 응원한다 이거 아니에요. 똑같이 했다. 네, 정말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저는 아주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붙어서 어깨동무하고 소리 지를 때 확진자가 몇 명 나온 줄 알아요? 7,000명 넘었어요. 둘 다 7,000명 넘을 때 이렇게 했어요. 다 각각 12월 초예요. 12월 초. 그런데 교회 문이 폐쇄됐던 1월 21일 날 전국 확진자는 380명 나왔을 때예요. 전국 확진자는 380명 나왔을 때. 그런데 이 문이 열리면 그렇게 욕을 하고, 이거는 욕을 안 해요. 당연한 거라고. 코로나 때 이래도 되고, 380명 나올 때는 이러면 안 되고, 7,000명 나와도 이렇게 되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언론에,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는 권면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절대적인 진리는 성경적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법으로 막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럼 교회에서 공지가 나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믿어 예배 드리라고.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악착같이 예배 드리고 악착같이 전도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21절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기서 손이라는 말은 케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께서 떠받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제1의 원칙인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떠받쳐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인생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받쳐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마침내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워지는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의 전도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주 앞에서 끝까지 영광스러워지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와 전도, 그건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주 예수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봐요.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안디옥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막 하나님이 보호하셔갖고 막 점점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장 교회에서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대. 안 되겠다. 우리가 교역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담임 목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 바나바 가요. 가가지고 딱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바나바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4절에 성경에서 그렇게 보증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저는 이 바나바에 대한 이 기록을 볼 때마다 진짜 얼마나 착했으면 이제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의 성경에 착한 교사 이렇게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글렀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써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바울은 그랬어요. 착한 담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담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딱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나니까 더 막 부는 거예요.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더라면 처음에 무엇을 시작하겠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가 모인다는 거예요. 명예가 생기는 거죠. 신나죠. 뭘 하시겠습니까? 네? 세력을 넓혀나가야죠. 돈이 모이니까 이제 즐거운 것도 좀 해보고 막 맛있는 거 쫙 차려놓고 막 재밌는 행사도 막 해보고 그 안디옥에 있는 유명한 막 밭 같은 거 막 사가지고 막 거기서 막 건물 짓고 막 해야지 막 오락실도 만들고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막 교인들 중에 힘 있는 사람 좀 데리고 가가지고 막 좀 겁도 좀 주고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안 그래요? 근데 담임 목사 바나바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5절에 사울을 데리고 와요.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와. 그 사울이 누구냐면 아까 스데반 일행들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격정적으로 만나요. 8장, 9장, 10장에 예수님을 격정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사람, 그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만 반대쪽 이제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것, 완전히 회심한 것을 알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요. 똑똑한 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에 핍박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야. 사울은.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뭘 하느냐? 바나바는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 성도들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여기서 1년간이라고 할 때 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홀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1년 내도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1년 동안 그 성도들과 전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벗어나지 않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안디옥 성도들은 배운 것을 또 가르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또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형교회 중등부가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제자 훈련을 회복했잖아요. 제자 훈련 회복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 여러분, 그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게 있죠. 1년 제자 훈련 안 하면, 제자 훈련 2번 안 하면 학습 세례 입교를 안 줘요. 아무리 만 14세 이상이 돼도, 아무리 달라 해도 안 줘요.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만 14세 이상 되면 문답식만 거치면 학습 세례 입교를 줍니다. 우리는 안 줘요. 왜 우리 교회는 안 줘요? 다른 교회는 다 준대. 그럼 다른 교회를 가세요. 그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에요. 훈련이 안 된 자, 배우지 않는 자,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 학습 세례 입교 안 줘요. 왜? 끝까지 배워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평생 배우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그 예전에 서울의 내수동 교회를 담임하셨던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 번도 이분을 직접적으로 만나뵌 적은 없어요. 그냥 존경해요. 그냥 아주 우리 기독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지금은 원래 원로 목사님이세요. 은퇴하셨죠. 은퇴하셨는데 현역에 계실 때, 현역 목사님이실 때 하루 동안에 성경 공부를 11시간 30분을 하셨대요. 11시간 30분. 여러분, 11시간 30분 목사님이니까 성도들한테 좋은 꼴을 먹이려면 하루에 11시간 정도 공부해야 되는가? 아니, 네가 해봐라. 그게 되는가? 여러분, 11시간 30분 공부하려면요, 진짜 하루에 잠을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야 돼요. 그리고 진짜 타이트하게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공부를 해야 나머지 시간에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목회를 못했느냐? 아니에요. 목회에서도 굉장한 모델이 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아주 전설적인 분으로서 이제 은퇴를 했죠. 여러분들 그 은퇴하시면 뭐 할 거예요?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다 이제 시집 장가 갔다. 우리 선생님들 이제 은퇴하셨죠. 이분 70에 은퇴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제 70에 은퇴했는데 뭐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 뭐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대답해 보세요. 뭐 할 거예요? 성경 공부? 지금은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나는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죠? 저는 진짜 저 여행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막 여행 다니고 싶고 막 먹방 찍고 싶고 막 맛있는 데 막 돌아다니고 싶고 막 그게 제가 진짜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뭐 했느냐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는 기력이 떨어져서 하루에 성경 공부를 7시간 30분씩 하신대요. 아니 70이 넘으신 우리 나이가 많이 드신 이제 우리 시니어께서 사실 책 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많이 드시면 막 이렇게 보셔야 되고 한 장 한 장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루에 7시간 30분을 공부해야 된대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배우고 가르치는데 전력 투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든 누구든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너희들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 뒤집힐지 모릅니다. 계속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때까지 2분 교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한 분은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애들한테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치는지 몰라요. 막 국어 공부 막 가르쳐요. 막 가르치는데 본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대요. 하면서 또라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걸 라이온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천사예요. 한 천사. 성경 한 번만 읽어보면 문맥만 봐도 그게 라이온은 아닐 건데. 또 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나이가 좀 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집사님이셨고 아주 모범적으로 교사 활동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마음도 정말 좋으셨던 분이고 인품이 굉장히 훌륭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학생을 막 이렇게 위로하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이제 이제 불신자로서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애가 좀 힘들어하고 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49제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애한테 그렇게 가르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야, 너도 49일 동안 열심히 할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할아버지가 천국 갈 수도 있을 거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잘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 잘했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케이스는 전부 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둘 다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배우면 내가 죽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을 죽여요. 안 배우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생적인 본질적인 정체성이에요. 내가 지금 배우는 것을 멈추면 내 영혼이 죽고 내가 가르치는 자의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3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청소년부에서는 하거든요. 고등부 올라가면 매일 주일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해요. 고3 때 얼마나 바빠요. 가장 바쁜데 시험 기간에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시험 때 우리가 한두 주 정도 시간을 주잖아요. 그런데 고3 때는 절대로 고3 제자 훈련을 멈추지 않아요. 단 한 명이 나와도 고3 제자 훈련은 멈추지 않아요. 1년 365일 중에 주일날 계속이 돼요. 그리고 준비물은 딱 성경책 한 권이에요. 성경에 한 책 들고 와서 아이들하고 감사의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제가 이야기해요. 같이 나누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 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청년을 준비하게 해요. 청년의 때를 준비하게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단 저는. 나머지 애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근데 제가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고3 제자 훈련을 6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아무도 안 왔을 때가 없어요. 저는 아무도 안 오는 날이 생기면 저 혼자라도 할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일,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예배와 전도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각 네, 오늘 보면 28절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안디옥 교회의 어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예언을 해요. 이 전체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역사적으로 AD 50년경에 이스라엘과 이 그쪽 근방 지역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듭니다. 말도 못할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28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라는 것은 이제 돈을 보내기로 혹은 뭐 곡식을 보내기로 하여튼 돕는 어떤 물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장로들을 통해 보내니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성도들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오늘 내가 먹고 살 것이 있는 거야. 그럼 먹고 살고 남은 것은 뭐야? 남은 거는 자기의 몫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족의 것이다.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형제라고 칭하신 자, 그 교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먹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내가 풍족하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돕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물론 여러분들은 가진 돈 자체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고, 우리 선생님들은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잘못해서 입으로 대답하지 말고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아니 내가 쓰는 돈 중에,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쓰는 돈 중에, 그 물질 중에, 내가 가진 힘 중에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를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얼마만큼 사용하고 계십니까? 흉년이 들 때, 이 말은 환란이 올 때, 먹고 살 것이 없을 때에, 어려운 형제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때 내 것을 내어놓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대예배 드린 친구들은, 아니면 혹시 신문을 보신 친구들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저번 부활절하고 이번 추수감사절 때 10억 가까이, 그러니까 부활절 감사원금하고 추수감사원금을 이렇게 막 다 모아가지고 교회 재정을 보태서 10억 가까이를 주변에 이제 미자립 교회와 미래 자립 교회하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 또 힘든 자들, 아픈 자들을 위해 사용을 했어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제주 단기 선교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잠깐 했었는데 그때 당시 결정이 안 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던 교회 중에 도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은 제주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배척할 때, 그때 홀홀 단신으로 들어가서 한 번도 목사를 받아들인 적이 없는 동네에 목사의 이름으로 1993년에 들어가가지고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도두교회 목사님이 들어와서 그 동네에, 도두동에 있는 공항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도두동에 있는 불황아들, 그리고 지체 부자여자들, 그리고 가난한 장애인들을 다 모아서 공동체 생활로 시작을 하셨어요. 교인 수는 한 10명에서 15명 남짓, 주일 학교도 한 10명 남짓 정도 돼요. 우리가 한 7년째 계속 단기 선교를 저 교회에 갔죠. 그래서 아마 지금 중학생들은 아마 아무도 모르고, 근데 선생님 중에서는 같이 가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분한테 한번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 교회 건물이 굉장히 작고 협소하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옆에 있는 저기가 아주 화장실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십 년이 지났죠. 터져버렸어요. 정화조가. 그래서 그 밑에 재래식이었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정화조가 터져서 온갖 그 오물과 막 어마어마한 거지,
쫙 뿌려진 거예요. 옆에 동네, 옆에 집하고 막 냄새하고 막 이런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수리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지원을 받아놨는데도 공사비가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기 못 간 지가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얼마 충당이 안 됐냐면 딱 500만 원이 충당이 안 됐어요.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전화를 드리려는데 너무 염치가 없어서 문자로 드립니다. 이러면서 70이 되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형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거를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올려드렸어요. 사실은 이미 모든 이제 그 행정조차 끝났거든요. 벌써 이제 들어온 헌금 다 보내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근데 제가 이제 뒷북 친 거죠. 담임 목사님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는지 이제 어떤 장로님들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찾아갔죠. 장로님들 보고 저를 보고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다른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더니만 하루 만에 나머지 500만 원 전액은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론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머지 돈 다 대드린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정말 펑펑 우는 거예요. 70이 되신 목사님께서 막 우시면서 꺼이 우시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디 구할 데도 없고 이야기할 곳도 없고 더 이상 뭐 손 벌릴 데도 없어서 문자 하나 보내놓고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 돕는 모든 헌금들은 다 여러분들의 낸 헌금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도두교회를 가본 적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 자들을 형제라 칭하고 그들을 돕기를 주저앉지 않는 자, 그들의 먹고 삶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형제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까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예배와 전도와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인 것은 힘대로 형제를 돕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다가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작정하고 결단하고 실행하고 보내니라. 여러분 이 동사들이 내 마음을 확 움켜잡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막 이렇게 TV를 보다가 제 이제 아내가 그때 여자친구였죠. 아내랑 같이 TV 막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막 뭐 이렇게 장애인 관련 단체에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라면 박스를 주는 그 장면이 막 TV에서 막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유 저거 다 쇼 아니야. 쟤네들 이때만 되면 저렇게 하는 거 정말 너무 좀 보기 싫어.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여자친구였던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보고 너는 라면 박스 몇 박스 갖다 줘봤어? 이러는 거예요. 너는 라면 박스 몇 박스 갖다 줘봤어? 이러는 거예요. 너는 저기서 몇 번 가봤어? 너는 저런데 몇 번 가서 몇 시간 쟤네들하고 같이 있어 줘봤어? 그러는 거예요. 뚝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쇼라도 저 사람들이 당신보다 나아. 그러는 거예요. 막 마음이 막
그때 막 얼마나 죽을 것 같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알았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너는 씨 얼마나 했느냐라고 묻고 싶었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아내는 그때 장애인 단체에서 매주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도 못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작정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내가 만약에 집 두 채가 있으면 한 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집 두 채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뭐 있으면 주겠습니다. 내가 그만큼의 돈이 없을 거니까 작정하고 근데 라면 한 박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라면 한 박스조차 갖다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때. 그래서 그 뒤로 저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육자가 되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면 교회에서 보내줘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요. 저는 한 번도 단기 선교를 갈 때 교회에서 보내준 만큼의 돈을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야겠다. 저는 그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최근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 약속 지켜나갈 것이고, 내가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얼마나 헌신하는가에, 그리고 얼마나 실행하는가에 저는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지표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 실행하고 지금 보낼 수 있는 것을 보내셔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물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작은 것 하나라도 헌신할 때, 실행할 때, 그때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구 임원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1년 동안.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실질적인 시행을 담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영혼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실행하는 자로서, 보내는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까요?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진심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분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많은 축복을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지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전도를 가장 우선시하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를 사랑하고 돕는 일에 작정하고 실행하고 보내는 일들에 주역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실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그 어떤 분야를 위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실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이제껏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